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실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군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7장서부터는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이거를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건데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7장은 나머지는 건너뛰었고요. 이제 8장 오늘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거 우상 숭배 한 다음에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사 지낸 다음에 이 음식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답이 너무 쉽잖아요. 이거 먹지 마. 아니면 이거 먹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답을 보면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도연아 1절 보여줘야죠. 우상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성경을 보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했던 그 제물 먹는 겁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던진 것 같지만 답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그 권리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영역과 책임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가 이렇게 한 도시, 한 교회에 크게 대두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다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로마의 문화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사상을 보면 그들의 사상은 로마 사람들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레코 로만 컬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의 신은 황제 숭배거든요. 그래서 가이사. 그래서 동전에도 가이사의 얼굴이 있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사상은 그런 황제 시상, 어떤 신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에, 자연에는 다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일본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각 가정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 이렇게 담벼락이 있죠. 그러면 그 담벼락 안에서 그 집의 사람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뭐냐면 제우스 헤르케이오스 그래가지고 이 헤르케이오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이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문에 보면 우리가 건물을 들 때 이렇게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대문에 기둥 같은 거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둥은 그 집에 드는 모든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 신에게 기증을 했어요.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아폴로 파트로스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엌에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우스 크테시오스. 그래서 부엌에 가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밥하려고 하면은 식사를 하는데 부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가는 거. 목례를 하든 뭐가 됐든. 우리 옛날에 그 동네 어귀를 지나가거나 들어오고 그럴 때 뭐 성황당이나 이런 나무 같은 데서 절하고 이랬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가도스 다이몬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적인 존재 중에서 악한 영이 있고 좋은 영이, 나를 도와주는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우리 예배당 그러면 이 예배당 안에 우리 성령님이 임하심과 같이 이들은 아가도스 다이몬이라고 하는 귀신이 이 곳을 지켜준다고 해서 그 신들에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들어가나 나가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헤스티아라고 해서 난로의 신이 있어요. 난로의 신.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화로 있죠. 화로. 집에 이렇게 보면 난로가 있었잖아요. 방 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의 문화 속에는 이렇게 집 안에 보면 난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로 근처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제 어떤 그 빵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빵 조각을 띄어서 그 난로의 신에게 던지는 거예요. 난로 안으로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난로 안에서 그거 빵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뭐가 연상돼? 제사 드릴 때 번제.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난로의 신에게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일주일에 아니면 뭐 4월 초파일에 돼서 절에 가서 예배 드린다 이런 개념, 제사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 그냥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왜 그런 것이 있냐면 헬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은 그냥 모든 게 다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만화 영화나 보면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 이렇게 보면 그 요정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가지고 숲속에 가면 숲을 지키는 요정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이렇게 그들의 문화 속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은 헬라 사상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라든가 정치는 로마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그 신전이 몇 개가 있었냐면 총 12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 몸을 치유하는 어떤 그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고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12개가 있으니까 매달 한 번씩 그 제사를 국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물을 드리게 되잖아요.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어떤 내가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3분의 1은 제물로 번제를 드려서 다 태워요. 그리고 3분의 1은 그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그 3분의 1은 내가 갖고 와요. 그러면 내가 왜 갖고 오느냐면 지금 내가
산에 살고 있는 산의 정령에게 예배를 드린 거 제사를. 그러면 절반은 그 신이 갖고 예배를 집전했던 제사장이 절반 3분의 1을 갖고 그 신이 그 제물에 대해서 축복했으니까 나는 그 제물을 복받기 위해서 가져와서 가족들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이 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제2차 전도를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 내에 들어왔는데 교회 내에 들어올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버려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느냐면 이 당시에 바울과 같이 세계를 떠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전향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교회 내에도 들어온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교회 내에 들어온 사람이 두 종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사상이 틀린 거예요. 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이지만 이들의 사상은 어디 사상이냐면 동양 사상이거든요. 동양 사상. 그러나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전혀 내용이 틀려요. 동양 사상과 헬라 사상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김치 담그잖아요. 김치.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왔어요. 막 김치를 해요. 어머니 고춧가루 얼마나 넣을까요? 10볼곱게. 그래서 10볼곱게 넣었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되냐? 됐어. 어머니 젓갈 넣어야 되는데 젓갈 어느 정도 짭짤하게. 그러면 짭짤하게 넣는다고요. 그럼 어머니 이거 간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간장이 됐던 젓갈이 됐던 어느 정도 이렇게 어때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라면 하나를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몇 분 끓이라고 돼요? 5분. 그래서 물 한 컵 반 5분 끓이고 스프를 넣고 3분 더 끓이고 그리고 계란을 거기다 추가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이건 뭐냐? 헬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게 뭐냐면 만약에 복음이 동양으로 들어왔다면 주님 나 어떻게 기도해요? 열심히. 주를 어떻게 섬기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막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헬라 사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지금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이 동양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유일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들이 산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들에 가면 들에 신이 있고 집에 가면 집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에도 신이 있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 땅의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저기 산에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내가 안 먹어. 왜 안 먹어? 그 산의 신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산의 신이 원래는 없는데 산의 신이 있다라고 내가 믿어주기 때문에 그 음식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까 음식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 왜?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4절인 거예요. 자, 성경 4절을 볼게요.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에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너희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신이 다 있다고 해도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신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재물을 드렸다, 그거 재물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 말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날마다 하다가 사도 바울에서 전도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은 유대인들의 사상과 틀릴 거 아니에요. 그 틀린 얘기가 뭐냐면 7절이에요.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래요. 왜? 그들이 왜 먹었어요? 내가 산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제사 드렸던 그 대상자가 그 제물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뭐냐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우상은 없다라고 생각. 그래서 나는 그 제물을 막 먹어. 그런데 그 제물을 먹을 때에 그 고린도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은 그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상은 저거 산에 있는 신이 축복한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별일 없네. 자기 저 제물을 통해서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했던 것을 먹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음식 먹어도 돼 상관없어.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말고 신이 다 있거든. 근데 이렇게 신이 축복한 음식을 먹으면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산의 신이 들의 신이 뭐 바다의 신이 너에게 축복한 거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교회 내 혼란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먹어요 말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오늘 제가 목사님 집에 제사가 있대요.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사 드리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사를 안 드리셔야 되죠. 목사님 오늘 제사가 있다. 그러면 드리셔야 되죠. 목사님 드리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내가 초점을 맞춘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 있을 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이거 먹자고 얘기해도 문제고 안 먹자고 얘기해도 문제가 된 거잖아요 교회가.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을 봐보세요. 음식은 여러분 음식은요 먹는 거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좋은 소고기를 먹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갔고 내가 순댓국을 먹었더니 선지를 먹었더니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의 표현을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15장 1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로 가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고 안 먹기 때문에 믿음이 뭐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먹는 거 그냥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1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자, 1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먹은 거 다 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가지고서 이 얘기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이거 절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약간 말투가 비꼬는 듯한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금식을 많이 하면 영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은사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조금 부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부정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어졌어요. 선교 훈련을 받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생명의 위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그런 현자 최전방에 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사셔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날 발표였어요. 발표.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나와서 이제 소감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것이 더 힘든 거 왜 모르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나 예수 증거하다가 총 맞아서 칼 맞아서 죽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내 평생에 한 명의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글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내 자녀의 생존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전 세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 믿다가 한 번에 죽는 건 너무 쉽죠. 그러나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그 길을 묵묵히 몇십 년을 걸어가야 되는 거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요? 우리는 너무 신학을 극단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한번 반짝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신앙이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먹었다, 입었다, 마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9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조금 더 담배도 필 수 있어요. 술도 마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으세요? 아니 일단 믿는다고 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난 다 할 수 있어요. 담배도 필 수 있고요. 술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제약이 따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하다는 그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근데 그가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뭐 하게 되냐면 시험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생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담배를 왜 안 피죠? 1번 돈이 없어서,
2번, 내가 담배 피는 걸 봤을 때 누군가 실족하여 떨어져 나갈까 봐. 여러분, 술을 왜 기독교인들은 먹으면 안 되죠? 그 술을 먹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누군가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죽을까 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인들 중에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게 죄인가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죄 아니잖아요. 저 아파트 100평짜리에서 살 수 있어요. 그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주의 종이,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100평짜리에서 저렇게 호화롭게 살지? 라고 해서 그 사실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100평짜리에서 사는 거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그때부터 그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비싼 양복 입을 수 입는 게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은 맨날 좋은 옷만 입고 우리 목사님 되게 부자인가 봐,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그 양복은 그때서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는 행동을 연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느냐에다가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재직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재직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그것은 죄가 되어진다고 해요. 제가 오늘 목사의 이야기에 연자맥돌 이야기를 적었어요. 성경이 얼마나 단호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딱 한 사람, 아담 하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 믿으시죠? 그 아담 하나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요, 이 땅의 산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요, 아름다운 동물들을 만드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 하나. 그런데 이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하여 만든 그 한 영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으면서 살리셨던 그 영혼 하나가 실족하여서 나로 인하여 나의 행동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마음에 상처도 입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그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뭐냐면 1절로 다시 한번 갈게요. 1절로. 자, 1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어떤 지식이죠?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 각자의 다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래요. 지식이 교만하다는 얘기가 뭐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얘기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 풍선 있죠, 풍선 여러분, 풍선. 우리 이렇게 광고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바람 넣으면 풍선 이렇게 올죠. 그 풍선의 모습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뭔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바람, 허상밖에 없잖아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식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지식이 있는 곳엔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싸우나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싸우거든요. 학자들 못 배워서 싸우나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싸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이 갖고 있는 지식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다툼이 있죠. 왜? 나를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은 어떻게 되어지죠? 지식은 남의 것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지식은 쌓이죠. 그래서 지식은 내가 생각할 때 어때요? 나에겐 풍족한 거야.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를 부유하게 하는 그 지식은 역할이 무엇을 하냐면 남을 죽이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쓸모없는 것으로, 왜? 교만의 패망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왜 다투죠? 교회 내에서 다투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청년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걸 가르치면 성도들은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저보다 연배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다 이거 들으시면서, 그래서 뭐라 하면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이 적당히 가르쳐, 너무 성도들 성경 많이 가르치지 말라고, 이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려줘요. 그러면 그 지식이 어떻게 돼요? 지식을 가지고 목회자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역할을 하면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나를 증명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증명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곳은 항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워요?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네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식이 충돌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내죠. 옳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지식은 망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한다? 덕을 세운다. 1절.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첫 번째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좁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펼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확장시키고 나는 축소되어져야지만 사랑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얘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나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한 번도 지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지 않을 때 어떻게 지지 않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사랑이 없이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내가 시인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보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이 약해서 아는 게 없어서 부모들이 지나요? 아니죠. 이유는 딱 하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내가 도와줄게. 뭐 생명까지 다 바쳐서,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시간은요, 이 사랑은 처음엔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습득시키기 시작해요. 지식은 나를 증명해내는데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습득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알아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의 중심에 서서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나를 그 사람에게 각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학교를 다니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누구 아무개 누구누구 목사님 진짜 똑똑했어라고 기억하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았던 분은 기억하죠. 옛날 나 어렸을 때 나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 참 사랑 많았었는데 왜? 선생님이 주장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세워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 참 사랑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랑이 많은 분들은 기억하지만 똑똑했던 분들은 기억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지식은 나를 증명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를 각인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식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내세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타인을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타인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 나름대로 지금까지 사시면서 신앙에 대한 정립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전수하는 것. 옛날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저희들에 비하면, 무시하는 건 아니죠. 저희들에 비하면 학문적으로는 조금 더 지식적으로는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를 가르쳤던, 우리를 가르쳐서 이 자리에 있게 했던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의 사랑은 정말 컸거든요. 지식은 부족했지만 사랑은 컸단 말이에요.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저는 아니지만 목사님 중에 박사학위 받고 목회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으로 따지면 유학을 가서 똑똑하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시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많은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죠? 옛날보다 좋아졌나요? 분명히 지식은 더 풍부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는 옛날보다 못하죠? 이유는 하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 사랑으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의 신앙 안에 가르치는 건 참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사랑 없어라는 얘기가 만연되잖아요. 지식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교회는 목사님들은 사랑으로 그 교회를 늘 품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안다가 아니에요. 신앙은 알려지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알려지는 거예요. 나 있잖아, 하나님 진짜 많이 안다? 나 있잖아, 하나님 이만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옆에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그 주님을 알아가셨어요. 그거 참 잘하셨어요. 근데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옆에 이웃이 알아봐 주고 있느냐는 거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되죠. 안돼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안다 라는 평가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지는 거야. 알려지는 거.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여기 있는 목사,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분에게 각인되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를 원해요.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래, 네가 그 술을 먹는데 그 술 한 잔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평가가 아니라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써도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 돈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그것을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하는 특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기도할게요.